할렐루야. 딱 보니까요, 지난주보다 2부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지난주는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또 많이 오셨는데 또 지난주 이상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처음부터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출발합니다. 자,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열정, 자기의 종교성, 자기의 행위, 자기의 정성.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요, 우리 안에 자기로부터 출발되어지면 잘못됩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100%의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자기를 긍정하거나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하, 이게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삶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 앞에 세우죠. 신명기 32장에 과거를 회상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킨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때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알았다가도 내일 잊어버려요.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 이것은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즉 현재의 문제와 삶을 통하여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아하, 이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역대 연대를 통하여서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역대 연대는 뭡니까? 세대와 세대들을 이어주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대와 세대가 믿음으로 이어지면서 출애굽까지 왔잖아요. 광야 2세대들에게 바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뭐하라? 그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물으라.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도 물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현재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과거의 구속의 사건과 역대 연대를 기억하며 그걸 끄집어내고 또 물어보고
또 그것을 되새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을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비로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항복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그 공동체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도피 생활을 했던 이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성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려놨는데 한 며칠 여기를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웬일입니까? 광야에 강도라고 불리는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성을 불태우고 가버린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성에 살고 있던 모든 가족들, 다윗도 두 아내와 자녀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구나, 특별하지 않구나. 특별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가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저들이 병 걸릴 때 우리도 병 걸리고 저들이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의 사람들도 큰 고난을 여러분 겪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늘에 기도하며 불을 땅에 내리게 했던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성도 역시 뜻하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느닷없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성도들을 연단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올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이렇듯 똑같이 인생의 문제들을 겪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와 어려움을 대하는 여러분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동안은 내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 속에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고난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문제는
평상시에도 이 사울 왕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었던 왕입니다. 긴박한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크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에 보면 6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이 왕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꿈으로도 우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도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자 누구를 찾아가는데 누구를 찾아갈까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아멘. 신접한 여인은 무당을 말하죠.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고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울은요 여러분 무당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고 그는 형식은 갖추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에도 일어나요. 참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을 보는 점집에 가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점집을 찾아갈까?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고 고난과 염려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어서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윗도 그와 함께한 무리들도. 그런데 이 위기 속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참담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단지 그들의 재산을 잃어버린 거라면 그들은 잃어버렸구나, 다시 벌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정말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의 처와 중요한 것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그 잔치의 자리에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보다 어린 이삭을요 놀렸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아달라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갈과 저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떡과 물 가죽 부대를 지어주고 하갈과 그 어린 이스마엘을 집에서요 내쫓았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부엘세바의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갈이 가지고 나갔던 떡과 물 가죽 부대의 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관목 숲을 아래에다가 집어넣고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1장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물도 없고 떡도 없고 이제 내가 죽는 건 죽는 거다. 근데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 떨어져서요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나는 괜찮지만 내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픈 것보다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연약했을 때 그게 힘든 고통이에요. 지금 다윗도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어요. 감정을 다 토해냈습니다. 감정의 울분을 다 토해냈는데, 근데 그 토해낸 감정 끝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느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순간적으로 이 울분의 감정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깊은 절망 가운데 슬픔 속에 있었는데 그 슬픔의 감정 뒤에 뭐가 찾아왔느냐?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구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요, 화살이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다윗도 지금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일어났어요. 1923년, 이제 딱 100년 되겠습니다.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났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근데 그 자연재해, 그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이것을 풀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냥 공식적인 통계만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6천여 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슬픔의 감정 뒤에 분노가 일어났고 이 분노로 다윗을 죽이자라고 그들은 책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기보다는 우리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시글락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공동체란 어떤 것입니까? 생활과 목적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우리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이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 되어 우리는 서로 이방인들, 외인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자, 이 다윗의 공동체는요, 다윗에게 피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큰 애통함이 일어나자 이 공동체에 다윗을 표적 삼아서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야, 이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에덴 동산에서 벌써 일어났어요. 아담이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으셨죠. 아담아, 내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딱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가 범죄해놓고 그 범죄의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는 죄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나니까 사람을 저버리는 것은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내가 살자고 사람을 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의지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다윗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자, 하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든든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가서 채찍을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엄한 경고를 받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김없이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책임을 묻거나 분노하거나 피의식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함께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공동체는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다윗을 향하여 책임을 묻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심으로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세상은 그 사람이 고난을 겪는가 보구나 듣고 그래 참 안 됐다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만, 교회는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함께 교회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지금 다윗 공동체는 정말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그럼 끝납니까? 아니죠. 본문에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 다급한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크게 은혜를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다윗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문제를 타게 했구나.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도 지금 이 문제와 어려움을 힘 주시면 타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이런 적용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나오는 적용이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나에게 가져와서 그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도 힘 주시고 다윗과 같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적용합니다. 물론 신앙적 적용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다윗 한 사람에게 힘을 주어 다윗의 용맹함, 리더십 이런 걸 드러냈다? 본문은 그걸 말하기보다는 공동체가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무너진 교회를 세워나가시느냐. 다윗 한 사람이 힘을 얻어서 영웅과 같이 쓰임받은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완전히 무너진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는 것, 그걸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시편은 일상의 삶 속에 참 개인의 신앙의 간증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삶의 생생한 현장들이 시편 속에 있어요. 특히 여러분, 시편 30편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려서 자칫 그가 죽음에 떨어질 뻔했던 일을 경험하고 건진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한 시편입니다. 자, 우리 짧게 한 5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 시편은 분류를 쭉 할 수 있는 말, 너무나 내용이 방대한데 짤막짤막해서 이게 어떤 특징의 시편이냐, 그래서 분류를 하다 보면 이 시편은요 개인의 시편이다. 다윗 개인의. 그리고 이 시편은 고통과 슬픔에서 건짐을 받은 찬송시다. 개인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질병에서 건짐받은 시다. 그게 이 시편의 분류예요. 그런데 자, 이 시편의 앞에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우리 장표시에 딱 그 옆에 쓰여 있어요.
분명히 개인이 공경에서 건짐을 받은 찬송시인데, 근데 이 찬송시가 공동체가 부르는 성전 봉헌가가 된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성전을 봉헌할 때 불려지는 공동체의 찬양이 될 수가 있는가?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개인적인 문제가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고통과 신음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고통과 신음을 통하여 살아간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신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다윗 한 사람의 고통이 온 공동체가 고통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자인 우리들은 너와 내가 함께 고통하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게 회중의 찬양으로 불리는 거예요. 개인의 공경이 전체 회중의 노래로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공경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 다 같이 찬송을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없고 신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고통과 신음이 어느 개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개인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고통과 신음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야 된다. 나의 고통으로 끊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되었을 때는 이것을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라라고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겪어본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다닐 때 함께 부대원으로 그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제대해도요, 여러분 그 전후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비슷한 모임이 있어요. 우리 아내들이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는 다 다르지만 아이를 낳고 다 어디 갑니까? 산후조리원 가잖아요. 거기 가면 다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나와 같이 상고의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로 밥 딱 먹으면 응접실에 나와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똑같은 상고의 고통 때문에. 그래서요 산부인과 동기가 만들어진 산후조리원 동기. 거기 나가서도요 연락하고 끈끈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인생의 사업과 실패와 부도를 경험한 가족들은 유대가 더 끈끈해요. 고통을 함께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통을 개인적으로 겪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와 같이 겪어본 사람들은 그 고통도 나누지만 그들이 고통에서 건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다윗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용기와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도록 만드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여러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됨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다시 다윗을 통하여 이게 교회야, 교회됨을 여러분 회복하는 경험을 해 주셨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참 급박하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큰 암에 걸리시고 암 수술을 앞두시고 또 수술이 연기되고 또 최근에 너무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이렇게 몸에 중한 질병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그들은 개인적으로 감내하고 그걸 치료하고 나갈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그 개인의 고통으로 개인의 강구로 치부하고 내버려 두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경험을 우리 교회가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어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내버려 두거나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힘을 내어 함께 아파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찬송하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여러분 함께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눌 때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의 여정을 마치고 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위로받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실은 얼굴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몰라요. 그냥 개인이 교회 왔다가 개인이 돌아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의 고통과 고난을 주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다윗이 아픔이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그것이 성전 봉헌가로 쓰일 수 있는 것은 그 아픔조차도 한 사람의 아픔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믿음 회복해야 되고 또 그 개인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